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통을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다 두 달에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은 교통할 여유가 안 생기고 이 자리에서 주어져 있는 이걸 감당하기도 사실 힘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나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강한 내용을 설교할 때가 있고 어려운 내용을 설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아주 긴박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하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같이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자세로 얘기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래요.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더 쉬우리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마음을 주는 그런 사도인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고 전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생각할 때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아직 긴박하지 않을 수 있고 여유가 아직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절박함을 느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왜 꼭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대적인 그 복음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말 오직 성경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이런 답답한 말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걸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고민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에 온전히 승복을 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복음에 승복을 해야만 복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세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기 전에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낙하산을 만들 때에 그 낙하산 만드는 재질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지 모르는데 아마 비단 같은 그런 가볍고 강한 걸로 만들어진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 따라서 천막 같은 재료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종이 같은 재질로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만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실제 그 낙하산을 써야 될 때 그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결정이 안 돼요.
만약에 비단으로 제대로 만들었지 않았다면, 그 천막이나 종이 같은 걸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낭패를 볼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의 모든 내용은 지금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항상 필요해요. 필요하고 항상 적용돼요. 순간순간 마음에. 그리고 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내용이 항상 적용이 되고 필요하고 필요해.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적용되는 상황이 또 있어요. 지금은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현대의 아름다운 멋진 사상으로도 훌륭한 도덕으로도 훌륭한 예술과 교육으로도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요. 낙하산을 만들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게 되거나 치명적인 병에 걸렸거나 믿고 의지했던 재산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거나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사단이 한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을 바쁘고 정신없게 하는 일이래요. 가장 큰 일이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정신없게 만들어서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든대요. 하루하루 살기가. 그래서 미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고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지 아예 생각할 수 없게끔 바쁘게 만듭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한가할 때 인생이 무엇인가 서로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다니면서 가끔씩 맥주도 했던 기억이 듭니다. 같이 먹으면서 인생을 얘기한다고 했던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혹시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 혹시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남은 시간으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인생을 즐길 것인가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또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판단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요. 스스로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만들어진 물건이나 기계의 용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어떤 기계든지.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만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진 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과 지성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아주 재밌는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주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성에는 작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에는. 하나는 첫 번째는 나와 그것, 물질, 나와 그것. 두 번째는 나와 너랍니다. 첫 번째는 나와 그것으로 그 인격이 아닌 물질을 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와 너,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방법이래요. 이성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한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물체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결정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래요. 과학적인 분석과. 두 번째는 물체가 아니고 인격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인격을 대하는 방법. 즉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이 방법에서는 물체를 대하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체를 대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을 했는데, 사람을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조그만 애기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조그만 하늘이도 자기 생각이 다 있죠. 혼날 때 혼나더라도 자기 생각은 또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할 때는 그 이성이 다른 방법으로 워킹을 해야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더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헌신하면서 그 워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이 더 긴밀하게, 섬세하게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들은 지성적인 자살을 한다 그래요. 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맹목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하면서는 지적인 자살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성이 다르게 워킹합니다. 다르게.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는 지성이 더욱 섬세하게 워킹하고 더욱 가치 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워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맹목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일성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놀랍게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시켜줘요. 재미있는 것은 과학적 사고가 가장 발달한 곳이 서구 문명인데, 그런데 그들과 정반대된 신앙을 가진 그 위대한 사람들이 서양에서 다 나왔어요. 이상하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그곳에 그와 정반대되는 신앙적 사고를 가진 위대했던 사람들이 같이 경쟁해요. 저는 뉴비긴의 이 표현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뭔가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절대 진리라 말할 때 그 믿음의 이성은 사실은 정말 환상적인, 수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이성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그 이성이 가야 할 성경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거대한 대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거대한 대양. 끝없이 가고 또 가야 하는 그 대양. 이성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가야 되는 그 세계. 끝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 세계. 감히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자신이 알았다 말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세계를 말해요.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성은 날마다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 환상의 그림을 그리고 상상력을 펼쳐야 돼요. 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봐야 돼요. 영광스러운 세계를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그 영적인 느낌을 조금씩 느껴가고 느끼는 그런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이성, 지성, 의지, 감정, 경험, 용기,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용되어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 표현할 수 없었는데 누비기니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줬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성이 춤춘다 얘기하고 싶어요. 이성이 춤춰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감정과 용기를 가지고 지적인 자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